인생이 갑갑하고 숨이 막힐 때, 인생이 갑갑하고 숨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4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말씀이 곧 기도라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표제어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굴은 어떤 굴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여러 군데를 전전합니다. 아마 아들람 굴 같습니다. 그 아들람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는 3,0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정예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온 가족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참으로 이 세상에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 400명이 다윗과 합류를 합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다윗의 군대를 피해 도망다니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갑갑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아무리 싸움을 해서 잘한다고 해도 사울 왕의 군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많은 군대를 죽이고 승리를 한다 해도 나중에 왕이 될 때 같은 이스라엘 군대끼리 싸워서 이겼다고 해도 그것이 훈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뭐 사실 이길 수도 없고요. 다윗 왕에 있었던 쫓아온 사람들,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다윗이 참으로 인생이 갑갑하죠. 자신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또 다른 기름 부은 왕 사울이죠. 사울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각이 아니겠느냐 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왕은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끝을 알 수 있다면 몇 년이다,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제일 더 갑갑한 거예요. 나의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럴 때 더욱 인생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에 언젠가는 왕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방송하고 있죠. 그 가운데 늘 다윗의 기도가 반 이상이죠. 그 내용 중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갑갑하고 숨이 막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갑갑하고 답답할 때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편 142편 7절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할 때, 세상에 유례가 될 정도로 부흥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한옥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럴 때 막 또 한 가지 회개함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교회적이고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가장 일반적인 소리죠. 교회 와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들으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저는 본문이 그렇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저는 해석할 때 그 원칙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 있죠. 그것이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일 때는 그냥 비유와 은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신천지 이단들이 그러죠. 어떻게 신천지 이단에 빠진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의 명이 구원을 처음에 받는다고 해요. 처음에 그 신천지 교주도 자기 교세가 그렇게 크게 될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아니죠. 그거는 구약의 12지파, 12제다, 그리고 천연왕국.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상징이죠. 누가 봐도 상징이에요. 그냥 상징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용이, 구약의 용이 나타나요. 그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 아니에요. 드래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유는 비유로, 은유는 은유로, 그리고 상징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다는 기도가 상징입니까? 은유입니까? 비유입니까?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다고. 하나님 이것은 상징이야.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소리내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 상징이 있습니까? 그런 은유예요? 그런 비유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 구약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누가복음, 마가복음이죠. 바디메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먼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그냥 들으세요. 10장 46절 내용부터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대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의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다음 사건 알죠.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도 되나? 바디메오가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바디메오가 소리로 주위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 말하되 잠잠하라 할 때,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속삭여도 다 알아들어. 속삭여도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그 얘기하면 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내야 돼. 여기서 소리 지르자는 말은 크라존이에요. 헬라어로 크라존. 크라존이 영어가 나중에 그 헬라어가 어떻게 되냐면 크락션으로 됐어요. 크락션이 뭔지 알죠? 차에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없으면 소리는 위험하죠. 그게 크락션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아셨어요. 근데 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바로 결론이 이거예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소리 질러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여,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아침에 내 기도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리로다. 계속해서 그 예를 내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오늘 이 부르짖다는 말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소리내어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콜이에요. 그리고 부르짖다는 것은 오늘 이 본말은 자아크예요. 자아크는 뭐냐면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기본 어근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요. 거기서 파송돼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좀 소름이 끼쳐. 부르짖는 속에 날카로운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다는 기도는 또한 오늘 말은 자아크고 차아크가 있고, 차아크는 뭐냐면 위협에서부터 나를 건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샤와라는 뜻이 있어요. 샤와라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뜻에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자아크에는, 오늘 본문의 자아크에는 위험 또는 고통,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크게 소리치는 것, 이게 기본 어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내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환난, 그리고 내 힘과 노력과 사람의 도움과 협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만,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고통을, 내 감당하지 못할 고통, 위협, 그리고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이 내 안에 눌린 이것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2절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 내 우환이, 여기서 우환은 뭐냐면 눌림이에요. 기본 어근이 옥죄임이에요. 고뇌와 비통으로
바로 옥죄임이 바로 우환이란 뜻이에요.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안에 웅통함이 있고 옥죄임이 있고 눌림이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현대인이 가장 빨리 잊어버린 것, 가장 한국교회에 전통적이고 부흥할 때예요.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부흥을 갖고 왔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새벽 밤마다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할렐루야 오살리에 가서, 그리고 하늘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오면 다 목이 컥하게 쉬어가지고 며칠 동안 걸걸한 목소리로 다녔죠. 목사님들은 교회가 어렵고 힘이 들면 기도원에 올라가 내려오면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다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렇고 목이 쉬어왔어요. 그걸 통해 성도들은 아, 목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왔구나, 그걸 느꼈었어요. 그것이 위선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왜 부르짖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그 옥죄임, 그 우환을 그 앞에 두었는데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개인에게 두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갑갑합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사울에게 언제까지 쫓기겠는가? 사울왕을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고, 지면 죽는 거고, 이긴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적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 블레셋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 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우리 집주인 분이 야쿠자 출신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2달, 3달 무리면 그 목사의 멱살을 짚고 내쫓았다 해요. 들어보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교회도 와서 그런 비슷한 일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올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왔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 목사를 목을 잡고 내쫓아. 그래서 다음에 안 할 때 오고, 그렇게 몇 번을 왔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보고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세가 10개월 밀리고 7개월 밀리고 1년 밀리고도 말을 못하고 끝내 말을 못했죠. 인간도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더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신의 고막이 터져버린다고. 글쎄요, 거기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유하는 기도 목사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귀신의 고막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몰라요. 저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안에 이 옥죄임, 내 안에 이 원통함을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토로가 뭐냐면 샤파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액체, 물, 피, 기름, 술장 같은 거를 쫙 흘러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 원통함을 부르짖는 걸 통해서 흘러내버리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내 이 옥죄임을, 내 억누림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성도들도 답답한 일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여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부르짖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 원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 성도들 보통 주일날은 부르짖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최소한 1년에 3-4번은 꼭 참가를 하셔서 금요일날 한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내가 아둥바둥돼도 내 힘 이외에 있는 것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내 원한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가부의 원한 맺힌 기도가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 할 건데 그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가부가 매일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딱 말이 맞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믿는 자예요? 원한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이 꼭꼭 압박해오는 옥죄임, 우한, 샤파크, 원통함, 반드시 물론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3-4번, 4번 이상 참가를 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용기로, 내 의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토로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으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내게 약속들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테스팅을 했어요. 시간의 테스팅이 제일 힘들어요. 시간의 테스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루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진다고 약속을 했어도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으로 왜 하나님께서 점점 빨리 주시면 안 되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을 태우고 주시나? 시간의 테스팅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자기의 용기, 자기의 신념 그런 걸 붙잡고 믿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용기, 의지, 자기의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가 믿었다는 믿음 싹 걸러져요. 그건 네 거야. 시간에 테스팅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싹 걸러져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내 의로는 내 신념으로는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뭐 몇 년도 가요. 반드시 이루고 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몇 년도 가더라고요. 아브라함 같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로 가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싹 제하세요. 아브라함의 의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 아들을 낳게 되리라. 시간의 테스트 필요한다고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뒤에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냥 강제로 끌고 가요. 나는 이미 손을 놨어요. 나는 이미 포기했고 지쳤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갈 힘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가만히 보면 가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말씀이 일을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버림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버림받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강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봐라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같이 기도해라.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간증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다 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말씀을 붙잡아? 그건 뭐예요? 내 속에는 이봐 내 믿음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린아이가 3-4살 먹은 어린아이가 걸음걸이를 다녀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아빠 손을 잡죠. 넘어져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아빠가 어린아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알죠? 내가 아버지 손을 잡아서 안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늘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다 키우셨다. 씨를 심은 자도 물을 준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기르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헌신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진짜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젊었을 때 참으로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노년에 가면 다 퍽퍽 쓰러지는 게 뭡니까? 한국교회에 참으로 어른 같은 목사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말년에 다 넘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고 상타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줘서 다 어느 사람들이 그 사람들 존경해요.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누가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까?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 부끄러우니까.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귀찮으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는 약해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다 하는 것들 다 좋은 것들, 세상에 참으로 좋은 인생 경험 얘기,
세상 계몽하는 얘기, 자기 개발책 많아요. 그런 개발책은 번쩍하는 각성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끝까지 끌어가지 못해요. 또 그것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서 돌아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성취해서 들어와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 경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00만인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의 성취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성취하셨는데, 나는 그냥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그냥 물을 준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다 크셨어. 그 신앙 고백이 평생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테스팅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테스팅. 시간의 테스팅을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노역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니 부은 그렇다는 거죠. 항상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누구예요? 사탄이, 귀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을 주세요. 더 강한 자를 주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능력을 가짐에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선지자 노릇까지 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노릇도 했고 은사도 많이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쫓아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공로로 생각하고 말은 입으로는 주의 은혜 생각하지만 그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내가 2번씩이나 했어. 말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근데 그 말의 뉘앙스를 자세히 보세요. 과실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포인트보다 내가 금식했다는 포인트가 더 강해요. 그것을 상대방이 머리에 두도록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장에는 하나님 은혜로 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테스팅을 받는 사람은 다 무익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난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다 했어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죠. 간음했고 살인자 됐고 숨기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시간의 테스팅을 충분히 받아서 그때마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 힘을 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회개, 부르짖는 기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갑갑하고 숨이 막힐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숨이 막히고 갑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려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시간의 테스팅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도 모든 일을 다 끝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자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내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천재가 물붙여 부어져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바울처럼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종착역이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